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만 보겠습니다. 잡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보블리아와 아볼리아니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오늘은 오후 예배 시간에 전도자에 대한 메시지 중직자, 그리고 또 오늘은 렘넌트의 길이다 그랬어요. 렘넌트에게 어떻게 길을 제시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너무 중요하죠. 렘넌트를 인도하는 또 사역자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역자, 교사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이 렘넌트 교관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걸 너무나 감사해요. 참 너무나 축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이 진영에 보니까요, 참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진영에서 목회를 한 3년 좀 못하게 했는데, 야, 이렇게 지독한 동네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치열한 것을 했는데요. 진영에 이렇게 일꾼들이 다 진영에 모여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영예 권사님이 중동 초중학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같이 있는 학교거든요. 거기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발령을 놔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늘 내가 그 학교 했는데, 우리 대창초등학교에서 영어 가르치는 우리 김신영 권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우리 교회에 출석해요. 이제 진주는 정선했어요. 그것도 희한하다 그렇더라고요. 그죠? 또 우리 광주에서 무안에서 우리 이고은이가 이혜지 집사 동생이 이제 학원 선생으로 진영에 와요. 그게 뭐 진영이 무슨 난리가 났나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진영이 뭐가, 내가 있을 때는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소리 했다가 우리 애들한테 욕 많이 먹었거든요. 대통령 본인 있는 동네를 그렇게 무시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충청도 전역에서도 대통령 안 나왔는데 이 진영 조그마한 지역에다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이 3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 대단한 지역이다. 그래서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렘넌트가 사역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중요합니다. 지금 어린이 교육교가 없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우리 사역자 전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길을 제시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우리 렘넌트들은 3가지 관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 나라. 이 세계관이 이게 첫 번째고, 이 세상은요, 사단의 나라, 그죠?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죠? 이렇게 딱 나와요. 세상 나라가 뭐 우리 대한민국, 중국 다 세상 나라들이죠. 그런데 사단의 영향을 많이 받냐,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세계관을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어. 딱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우리 렘넌트들은
두 번째는 여러분은 2030년부터 2080년, 그죠?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되면 한 2050년, 40년 이렇게 되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저 렘넌트들이 권사가 된단 말이에요. 신비 권사 이래. 권사. 교회에서는 중직자 역할이고 사회 나가면 지도자 역할을 하는 시대란 말이죠. 이때는요. 무슨 시대냐? 4차 산업, 5차 산업이 막 일어나는 시대겠죠. 그죠? 우리는요. 1차 시대 이걸 다 경험해 봤어요. 1차 시대는 뭐냐? 저 농사 짓는 시대예요. 농업이에요, 농업. 그래서 늘 이렇게 농사 짓고 사는 게 1차 산업이잖아요. 2차 산업 들어가니까 이제 막 공장이 세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쭉 올라오면서 이런 세상이 굉장히 발전하는데 뭐가 많이 일어나냐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급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남자는 이마에 땀 흘리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땀 흘려가며 살아야 돼요. 일해가며 살아야 돼요. 여자는 산모의 고통을 아기 낳는 이렇게 아기 키우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사람들을 살리는 주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을 많이 세우는 게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현장에 가보면요. 너무 심각한 사람이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서 제가 결론 내린 게 뭐냐? 신자가 더 심각해요. 불신자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상관은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일만 우리 신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사실 그거 전혀 영향을 못 줘요. 영향을 주면 줄수록 여러분 나중에 지나가 보세요. 그것 때문에 더 큰, 그죠? 우리 찬송가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 배에다가 돛을 달았단 말이에요. 이 배가 이렇게 있으면 돛대를 달아가지고 큰 천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바람을 재가지고 배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바람이 막 불으면요. 이 닷을 이용해가지고 배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닷과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이용해서 더 큰 응답을 받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돼 있구나. 사단이 지배하는. 또 마찬가지죠. 이 직장 같은 데 가도 이쪽 사람이 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이 사냐, 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이 사냐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죠? 지역에 가도 마찬가지죠. 우상 이쪽 사람들이 많냐, 이쪽 사람이 많냐 그거 보면 알아요. 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다 나와.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산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치유해주는, 그죠? 치유 사역자로, 서밋 사역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뭐냐?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 복음, 그죠? 복음으로 더 깊이 각인 뿌리 체질, 그죠? 이게 딱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뭐 달라고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이 응답이고 하나님이 다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시로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체력도 미리 다 준비해야 돼요. 그냥 늙은이라면 안 되는데 이제 다 사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목사님도 지금 아침 시간만 되면 자전거 타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엎드려 이거 푸시업도 하고 잇몸 일으키기도 하고 그냥 하루에 한 몇백 번씩 해요. 그냥 한 번에 다 하면 내가 지쳐서 안 돼. 그냥 한 10번씩 몇 번 반복해서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건강도 있어야 돼요. 그죠?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불교인들은 맨날 일어났다 앉았다 일했었고 목탁 두드리니까 집중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먹는 음식도 잘 먹어야 돼. 랩런트들은 음식도 골고루 잘 먹어야 되지. 뭐 편협하면 이렇게 해야 되면 뭐 나중에 큰 문제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그죠? 이제 전도, 증인들하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랩런트들은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되느냐. 그죠? 우리가 CVDIP라는 얘기를 늘 했잖아요. 여러분은 이 복음 가지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증인으로 가는데 현장에 가보면 이상한 사람, 이상한 환경 다 만나. 그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다 CVDIP로 봐야 돼. 아, 이거 목사님 이상한 선생님 만났는데요. 그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언약 붙잡아야 돼. 나는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죠?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이 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언약으로. 그죠? 그러면서 그게 꿈이 비전이 돼버려요, 그게. 저는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서 목사님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우리 목사님은 이게 나쁘다 저렇게 맨날 공격하면요. 나도 나중에 보면 나도 그보다 더 못한 인간 돼버려요. 그것을 뭘로?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딱 언약으로.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느냐? 비전이 되는. 그게 나중에 나의 드림, 꿈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다 그러잖아요. 요셉 7명의 렘넌트들이 그런 환경에 안 좋은 걸 붙잡고 다 뭐냐? 그걸 이 CVDIP로 딱 받아서 그랬어. 그죠? 말씀이 계속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이게 프랙티스 이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걸 뭐 따로 언약이 있는 게 아니야. 막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 세 가지 딱 이걸 어릴 적에 이 관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는 이제 근본을 잘 붙잡아야 돼. 근본. 우리 렘넌트들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란 말이죠. 지금 가는 길이 처음 가는 길이면서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마지막.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영원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그때는. 나중에 지나가 보면 다 이게 하나님 필요해서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이런 좋은 복음, 기도 이런 거, 이런 필수적인 것들을, 그죠? 지금 우리는요, 저도 복음을 30세에 들었잖아요. 복음을 깨달은 데가 31살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복음을 갖고 시작한 지가 30년 됐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지금 지난 지 30년보다 어릴 적에 복음도 없이 살은 30년이 이게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왜 그러냐?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막. 이상하게 되게 복음보다는 세상 것들이 각인이 돼 있어.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 백지 상태 같은 데다가 이 말씀으로 잘 각인 뿌리 체질 만들면 돼. 좀 이렇게 하나님 방향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현장에 시스템을 딱 뒀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늘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가서 사도행전 17장은 뭐 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계속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될 이유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3주밖에 안 했는데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또 우리가 안 읽었는데 사도행전 18장 4절에도 바울이 또 중요한 중직자를 만났다니까. 그것도 어디서 만나냐? 바울은
이제 자기가 선교 현장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면 텐트, 지금은 텐트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옛날에는 텐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냥 집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텐트 치고 자고 그리고 또 가고 막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텐트를 꿰매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냐? 브리스라 부부를 만났어. 이 사람을 데리고 평상시에는 일하다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들이 한 게 이 안식일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활용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자들한테 늘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할 때가 어느 때냐. 훈련을 자기 혼자 갈 때. 이런 사람 보면 답답한 거예요. 우리 꼭 누가 이렇게 꼭 들고 같이 가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잘하고 있는 게 뭐냐. 점심시간에 그 짜투리를 이용해서 아이들 이렇게 서밋 타임도 하고 메시지도 확인해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와 함께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활용하는 방법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부목 생활할 때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저 진주에서요. 부산 저 임마늘 핵심 그 교회까지 핵심 저녁에 10시 반에 했잖아요. 옛날에는. 주일날 10시 반에 핵심 모임을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대형 버스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사명자를 잔뜩 태워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요, 가다가 그 임마누엘교회 가면요, 축도한다니까 이 목사 마지막 축도를 다 끝났어.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지금은 그래도 고속도로가 좀 많이 양호한데 옛날에는요, 저 진주 조금만 가면 거기서부터 서가지고 계속 살아요. 그래도 그리 간다니까요. 나보고 우리 기사님이 뭐라 하냐, 목사님 차 돌릴까요? 집으로 그냥 가질까요? 다 끝나는데. 나는 그냥 가자 그래. 그래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가면서 옆에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 갈 때 내가 누구를 꼭 메시지를 확립시켜야 되겠다. 이러고 가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좋고 은혜 못 받고 그냥 돌아오더라도 나는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바울이 제가 볼 때는 그거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왜 그렇게 붙잡았냐 그러면요. 걔 상처받아. 그래? 그렇게 받을 수도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설교하더라도 목사님이 자기가 받은 메시지를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응?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은 어느 때 은혜 받냐? 재미난 얘기하면 은혜 받아요. 뭐 웃긴 얘기 그런 거 잡아 그냥. 내가 볼 때는 그거 붙잡아야 안 되거든. 그냥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딱 붙잡고 오늘 목사님이 서론에 누구 얘기했는데 그거 배꼽 뺐다 이거 딱 붙잡아. 그래도 그 수준이거니까 그래 나는 그거보다는 이거 붙잡았는데 이래야 이제 서로 이제 나중에 말씀을 저렇게 붙잡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 바울이 그걸 잘한 거예요. 또 세 번째 뭐 했느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요. 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증거를 했어요. 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증거되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는 거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거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네 엄마가 이상하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부모 이상하게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이. 니네는 네 부모는 그러냐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 못하는 줄 알아요. 왜 그러냐? 공부 잘하는 내가 안 만났거든. 공부 못하는 애들 만나가지고 나도 못했다 그래야 애들이 힘나. 내가 속으로 진짜인 줄 알아 애들이. 그렇잖아요. 나도 학교 다니기 싫었다 이래야 되지. 나는 학교 막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힐 겁니까? 만나기도 좀 징그러워 그 사람 만나면. 그죠? 걱정하지 말고 좀 그런 건 거짓말 시켜도 하나님 용서해요. 나보고 애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결혼해서 부부싸움 하나도 한 번도 안 했냐? 그런다. 우리는 한 번 하면 세계전쟁이다. 그러나 되게 좋아해 애들.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얼마나 힘 빠지겠어. 그죠? 빠질 것도 없는지. 딱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렘넌트 7명의 흐름이 있어요. 렘넌트 7명의 흐름을 딱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그래도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렘넌트, 이 7명 렘넌트들은 이들의 삶이 완전 노바디라. 아무것도 없어요. 참 이게 그들의 흐름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가정 문제, 부모 문제, 그죠? 교회 문제, 하나 좋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 붙잡은 게 아니야.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다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살리라고 보냈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죠? 우리 부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모를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이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완벽한 일을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완전 노바디예요. 그러면서 뭐냐? 두 번째, 노생이었어요. 낯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 없어. 막 또. 필요도 없어.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도움 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죠?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다니까. 이 사람의 흐름이 그래. 다 똑같아. 막. 하나같이. 아무도 누가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다윗도 필요 없어. 왜? 다윗이 고백했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때문에 필요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막 이게 조건도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어도 상관없었다.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그걸 놔두고 보면 이게 다 비참한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을 잘했어요. 여러분 학교 같은 데, 가정 같은 데 가보면요, 인도가 너무 간단해. 남들이 꼭 필요하는데 안 하는 게 있어. 남들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놓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답답한 게 훈련 중에 훈련이 하나님이 인도받는 훈련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꼭 이렇게 부모님들도 유대인들이 그러잖아. 제일 잘하는 게 심부름 시키는 거잖아. 심부름. 꼭 학교 가도 뭐 쪽지 하나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런 문제를 가서 물어보라고 한다잖아요. 그죠? 그거 하면서 심부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거든. 이 7명 렘넌트가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저도 이렇게 어릴 적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꼭 교회 갔다 오면 꼭 심부름 시켜. 저 종 떨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종 쳤는데 종이 부러진 거예요, 어깨가. 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어머니가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냅동 나온다는 뭐냐? 그 장로님, 집사님 다 있는데 내가 왜 합니까? 이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여지없이. 그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내가 남자라면 내가 한다. 저거 교회가 종이 떨어졌는데 한 사람도 저거 보는 사람이 없냐? 답답해서 그러시는 말이에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장로님들이 할 일을 내가 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장로님이 장로 일을 하야 복을 받는 거지 장로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네가 장로가 아닌데 장로님이 할 일을 네가 하면 네가 장로상을 받는 거다. 내가 그 말이에요. 굉장히 나에게 오는 게 충격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역할을 하니까 장자의 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 와도 뭐 어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직원이라 하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할 때요. 내가 이 교회 부목사다, 부교육자다 그러니까요.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부서만 쳐다보여. 근데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입장에 딱 서면요. 다 보여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라니까요. 아니 요놈의 그 슈브 같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가서 물건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뭐 신경 못 쓸 거 있어. 손님들이 와가지고 물건 달라는데 없으면 아예 없어요. 그러고 말아 뿌리면 되지. 되는 사람은 뭐냐? 내가요 이거 꼭 지가 주인도 아닌데 이걸 꼭 며칠 동안 몇 시간만 주시면 내가 딱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시라고. 그게 원어메이커 슈브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원어메이커가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사장님 저 큰 창고가 비어 있다는데 저거 사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여러 가지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건 놓을 데가 없다. 그러니까 백화점처럼 쫙 진열해 놓고 그거 팔면 좋겠다. 그래서 백화점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도 못 보는 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보면 천지가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꼭 시켜야 하거든. 그 사람은 눈이 죽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시켜서 하면 불평불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남들이 보면 막 설치는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잘해도요 엄청난 응답이 다 받았잖아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뭐 노예로 와가지고 뭐 노예가 그 요셉 하나밖에 없겠냔 말이에요. 천지가 할 일인데 안 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지. 근데 요셉은 자기가 찾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 보디발이 보면 깜짝 놀랐잖아. 아, 얘는 여기 살기 아까운 애다. 이 환경인데. 그죠?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7대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정. 7대 여정이 뭐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10가지 비밀을 갖고 가는 거예요. 노바디 현장, 도저히 안 되는 현장으로.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기동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다 붙잡거든.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뭐합니까? 응? 이제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앞뒤, 좌우로 다 보면서 흐름을 바꾸는 9가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합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62가지.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가졌기 때문에 뭘 해도 일심, 전심, 지속, 당연, 필연, 절대, 24시, 25시.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붙잡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나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늘 우리는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항상 답을 내는 거예요. 다. 여기서 다 끝내버려요. 삶의 방향 다 찾아보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7가지 여정이 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흐름이다. 7명의 렘넌트의 흐름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8번째 렘넌트예요.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남은 자 그러잖아요. 남은 자. 이건 뭐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남은 자라고 해놓고 현장에 가보면 막 늘 문제가 막 투성이고 넘어질 일이 많고 막 희한한 사람도 많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현장에 가보세요. 막 도와줄 사람도 없고,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는 사람은 딱 남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막 이제는 이렇게 이 사람 때문에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자는 뭐냐? 이제는 문화를 바꿔. 현장의 문화를 싹 바꾸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최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진주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가서 개척한다고 나간 교회가 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문제가 생겼는가 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가라 이렇게 됐대요. 그 목사님 어쩌면 좋겠냐고 그 서울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도하자고. 그 내가 거기서 그렇게 했어요. 양쪽이 똑같더라. 내가 만나보니까 목사님이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렇게 문제가 있어. 그거 확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바꾸려면 바꿔집니까? 그죠? 내가 처음에 개척할 때, 그 교회 개척할 때도 그 교회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그랬다니까. 당신이 어릴 적에 어린이 교회학교 선생님들 했잖아요, 저분들이. 부장도 하고 선생님이 했다. 근데 이제 역전이 됐어. 당신이 목사가 되고 그분들은 장로가 됐으니까 이게 계급도 아닌데 그냥 옛날처럼 그냥 어른들이 뭐라 하면 다 들어주고 수용하고 가라. 그리고 빨리 살살 전도해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방법은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여기서 장로들이 이제 중직자들을 세워주고 하면 분위기가 싹 바뀐다. 그렇게 개혁을 해야 되지. 저 사람들이 복음 아닌 거 막 어린 목회자가 막 내려치고 까고 이렇게 하면 쌈된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싸우더라고. 문화 못 바꿔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바르게 하면요 다 바뀌어요. 남을 자가 그거잖아, 그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남길 자가 나와요. 남길 자. 이런 것을 깨달은 다음 차세대를 준비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남은 자, 순례자 그래서 순례자는 뭐냐, 그죠? 여러분 순례자는요 분명한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 그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가 딱 정해져 있어. 이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표가 분명하게 가는 사람은요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그게 순례자예요. 여러분 어느 목표를 딱 정해놓고 막 쭉 길을 가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 날씨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이고 가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그 분명한 목적을 안 정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순례자는 우리는 세계 복음화하는 순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세계 세복까지 가야, 세계 복음화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제자 보고 가기 때문에, 그죠? 제자가 한 번에 확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안 돼요. 오랫동안 복음 가지고 기다려야 돼. 그리고 제자가 한 번에 막 다 자르는 제자가 어디 있어요? 막 이상한 갈등도 많이 합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막 시험 들었다가 막 나갔다 들어왔다 막 별짓을 다 해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순례자는. 그리고 우리는요 현장을 쭉 가지만 정복자예요. 정복자. 그죠?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 다닐 때마다 우리는요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정복자예요. 막.
영적으로 저 지역 들어가면서 우리 렘넌트 그래 막 무속 현장 이런 거 다 보이잖아. 응? 거기 가면요 계속 결박시켜 버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문화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용하게 저는요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놓으면요 자녀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 뭐 사업에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요 계속 결박시켜요. 남들은 아무도 몰라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 우리는 텔레비전 가만히 보고 있는 것 같아. 텔레비전 보면서 계속 결박시켜버려요.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텔레비전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맞어요? 문화를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8번째 렘넌트를 이렇게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겠어요? 요즘에 3가지 준비해라 했잖아요. 3가지 준비. 무슨 준비하느냐? 이런 사람이 딱 가면요. 그 사람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되죠. 폼이지. 그죠? 이게 정거장 같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예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물이 없으면 뭘 파야 돼요? 샘을 파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샘으로 모여들잖아요. 그죠? 차 타려는데 어디서 탈지를 몰라. 그럼 정거장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장에 가면 딱 나왔잖아. 그래서 지금 현장에 누가 필요하냐? 힘주는 사람이 없어. 사람들한테. 다 때리고 공격하고. 정치인들 보세요. 나이 먹은 사람이 막 너무 그래서요. 젊은 애들 사는 거 젊은 애가 더 있지라는. 너는 그 친구 보면서 야 불쌍하다. 하버드까지 왜 나와 저렇게 돌아니까. 아주 꼰대 영감보다 더해. 내가 그래서 야 참 우리나라 비전이 없다. 우리 렘넌트 비전이어야 된다. 그렇잖아, 그죠? 이상한 거예요. 막. 여러분 플랫폼이 중요한 거예요. 딱 쳐다보면 알잖아. 아니 성도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아무도 힘이 줄어. 어떤 사람은 뭐냐 맨날 목사님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근데 지금 현장 갈 일이 천지 자기는 안 가면서. 그 내가 자기가 가서 하면 될 건데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요 모든 부분 다 회복돼 시켜버리는 거예요. 플랫폼은 간단하잖아. 내가 뭐 필요한 거 현장에 딱 복음 가졌기 때문에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또 2번째 우리가 뭐라 했어요? 파수망대 그랬어요. 파수망대. 파수망대는요. 이스라엘은 중요한 게 이스라엘은 늘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한 80% 90%가 산이야. 그러니까 동네를 다 어디다 만들었냐? 저 산꼭대기에다 만들었다니까. 산꼭대기에다가. 왜 그러냐? 전쟁이 많아서 평지다 만들어 놓으면 어디서 쳐들어오는지를 몰라. 근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내가 알겠더라니까. 파수망대처럼요. 도시가 다 높아. 그래서 저 밑에서 누가 오는 거 다 보여. 이렇게 보여. 그런 높은 데다가 동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파수망대를 쌓았다니 그래. 그래서 적군이 어디서 오는지 미사일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다 알고 이미 다 쏴버리잖아. 그죠? 이 파수망대가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문제에 걸려들 건지, 그죠?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에 올라온 거지, 그걸 미리 우리가 그거 딱 쳐다보고 미사일처럼 막 공격하는 거야. 그게 파수망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어떤 때는 막 내가 힘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막 이제는 우리 동네에서 어려움 당하면 저쪽 동네에다가 빨리 연락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테나라.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갖춰줘야 될 것이 이거란 말이죠.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보고 지금 직장 갖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막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영상 찍어서 막 별거 다 하잖아. 응? 그런 거 가지고요. 여러 대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님들이요. 일이 너무 좋은 게 많아. 그런데 이게 소문이 안 났어. 소문이. 이런 좋은 사람이 사업하고 이런 물건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려야 되는데
우리 세대는 잘 못 알려. 이게 잘 안 돼. 여러분, 나는 손가락이 커가지고 이 핸드폰 찍는데도 굉장히 힘들어. 뭐 찍으려면 어려워. 이걸로만 해야 돼. 그냥 오직 그냥. 예? 근데 애들은 막 두 손가락으로 막 얼마나 할지 몰라. 그런 축복을 가지고 이상한 거 보내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 이런 데서 영상 찍어서 그걸 이렇게 유튜브로 좀 보내고 막. 처음에는 다 공짜로 해줘. 그래서 고객이 많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너무 바쁜데 그러면 이제 돈 준단 말이야. 빨리 하라고. 그때는 살살 챙겨. 아멘 아무도 안 하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알아야 우리 후대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우리 교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요. 전 세계 237은 세계예요. 세계. 이제 우리 목사님 때만 해도 한국을 상대하다가 끝났는데 우리 렘넌트는 어디서 상대하냐. 세계를 상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나라 뭐 벤츠 이런 차가요. 독일에서 하는 그 부품만 갖고 벤츠 만드는 게 아니요. 그 속에 열어보면 한국의 기업들도 엄청나게 각 분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전문성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237을 상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눈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동네에서 노는 사람한테 무슨 성령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는 뭐 큰 교회 목사님인데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들 나중에 목회하거든 전사님들 목회하거든 절대 차를 좋은 거 타지 말고. 그 목사님 못 타나 봤더니 티코 타더라고 옛날에 티코. 근데 목사님은 내가 볼 때는 티코 탈만해요. 왜 그러냐. 이 양반은 교회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부교자들 다 신방하고 다 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디 안 가거든. 내가 볼 때는 티코도 필요 없어. 자전거 타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세계보감하고 막 저 덕평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티코 타고 가면요. 다음날 초상 나요. 참 희한하지. 그죠? 여러분은 세계보감 해야 되는데 큰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싸움도 크게 하려고 해야 큰 군대가 동원되는 거지. 동네에서 싸우는 데는요. 작대기 하나만 주면 돼. 그거 갖고 때리라고 작대기 하나 주면 돼. 근데 뭐 저 러시아하고 전쟁 붙었다 그런데 작대기 갖고 됩니까? 미사일 막 그냥 수억짜리 그냥 날려버려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방향을 잡았냐에 따라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해요. 동네에서 노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남 심부름 시키는데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심부름 시키는 건데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죠? 사단을 문화를 장복하려고 막 나가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요. 렘넌트들은 그릇이 준비하는 게 뭐냐? 그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크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거 붙잡아야 할 거 아니요. 그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죠? 237.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 현장은요. 조용하게 5천 종족이 와 있는 거예요. 5천 종족. 이 TCK가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딱 방향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이 종족을 살리는 발판으로 이제 우리가 여유만 준다면 그죠? 우리 장로님들은 다 그런 응답 받아야 돼. 막 다 그렇게 우리 후대들이 와서 막 뭘 볼 수 있는 그런 거 시스템을 다 그런 집에다가 회사에다 다 만들어 놓아야 돼. 그게 발판이잖아. 그죠? 또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랬어요. 이제는 미디어 시대가 왔어. 미디어 시대. 그죠? 이런 환경을 다 자료로 찍어가지고. 우리 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사님들이 그 좋은 사역을요, 다 비디오 누가 찍어야 돼요. 영상을 다 이거 자료화 시켜야 돼. 우리가 그 한 번만 보면 되거든.
우리가 옛날에 합숙훈련 가면요, 저는요 합숙훈련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 처음에는 막 이상하더라고. 왜 그러냐, 우리 조장이 누구냐면요, 지금 목사님 됐는데 본부에 가면요 가끔 그 목사님 아들이 막 뚱뚱 해가지고 막 찬송 인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본부에. 내가 얘기하면 안 되고 신비가 정확히 알았어. 그 목사님 아버지야. 그 목사님 아버지는 특징이 뭐냐, 말을 더듬어요. 저리 오래. 무슨 말인지 몰라서 우리는 뭐 차 타러 오라는데, 저 주차장을 오라는데 우리는 몰라가지고 본당 앞에 서 있다니까. 목사님들이 팀이, 조장이 그분이 집사 때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딱 조로 짜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데 집사님이 뭐라 하냐, 주차장으로 오라는 말을 본당으로 오라는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 목사님들. 그 양반 거칠게 혼내더만 집사가 목사를. 왜 저기 오라기 안 왔냐고 막 난리쳐.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이 가서 다락방 사역을 우리가 봤거든요. 다락방 할 때는요 말 안 더듬어. 완전 성령 충만한 거야.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서로가. 야, 우리는 신학대까지 나왔는데 이거 못하는데, 저 사람은 신학대도 안 나왔는데, 더군다나 말도 더듬는 사람이 이 성령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요 거기서 굉장히 힘을 얻었다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2배는 더 해야 된다. 왜? 나는 신학 나왔지, 맞아, 안 더듬지. 조금 순례 냈더니 좀 더 더듬으려고 하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면요, 그게 70현장을 살리는요 큰 문이 되는 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교육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미디어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이쪽에 여러분이 다른 걸 다 할 줄 알면서도 이건 전문성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자료를 주면 돼. 끝이야. 막 강의할 것도 없어. 저도 뭐 우리 교회 막, 제가요, 요즘은 좀 약 올라가지고 내가 그렇게 안 한다니까. 목사님들이 저보고 와가지고 다락방 교재를 강의하라고 한 것을 자기들이 다 녹음해놨어. 비디오 다 찍어놨어. 그 다음 학기부터 나 안 오라고 그래. 왜 안 오라고 해놨더니 그 영상을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건요, 큰 강도짓이에요. 저자의 허락도 없이. 자기들은 강의하면서 강의 다 받는데 나는 강의를 하나도 안 줘. 아, 이 싸가지가 이런 거구나. 나도 이제 알았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은혜라. 그거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하지 마. 미디어, 랩런트들, 그죠? 딱 보세요. 오늘 틀림없이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책임질 큰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걸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언약으로 붙잡냐 안 붙잡냐, 여기서 모든 게 판가름 다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님들과 우리 전사님들,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시대의 소망은 우리 랩런트입니다. 하나님, 7명의 랩런트들이 받았던 응답이 이미 우리 랩런트들에게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7명의 랩런트들처럼 그들의 조건이 완전 노생인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로 그 모든 현장에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8번째 랩런트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셔서 어릴 적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늘 말씀으로 기도로 인도하는 우리 교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늘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증달되어져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늘 준비케 하셔서 이 민족과 전 세계 앞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역사들이 우리 교사님들에게 헌신하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들이 헌신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만배로 채워주셔서 세계 복음할 만큼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7번째 렘넌트, 8번째 렘넌트로 인도하고 그 일을 제시하며 그들을 세울 우리 교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